오늘 함께 나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게 되기 시작했죠. 큐티로.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저자는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같이 쓰는 마가이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와 이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이어지는 이 초기 선교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의 마지막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핵심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1장 15절 요 한 절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아래에 나오는데 1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엑기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제부터 함께 나누어갈 마가복음의 이 시즌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소제목으로 이 시즌의 제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됐다, 구원이 이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충분한 어떤 조건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또 다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은 네거티브하게 보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의 죄를, 관영한 죄를 참지 못할 만큼 인류가 타락에 이르렀다, 그런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회복 사역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계시의 의미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받아보자,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생각할 때 제 눈을 마가복음을 열면서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제가 가진 이 성경책은 이 활자만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뭐 어떤 해설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활자만 쭉 나와 있는 그런 성경책인데, 오늘 본문을 보려고 이제 이렇게 딱 마가복음을 열었더니 이 다른 활자들은 다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유독 크고 굵은 글씨로 제목 써 있는 마가복음, 이게 이렇게 눈에 바로 들어오죠.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suddenly 복음이라는 글자가 확 낯설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제가 늘 문제 제기하는 바이지만 복음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상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마 평생에 걸쳐서 쓸까 싶을 정도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랑은 거리가 있는 종교적인 언어로 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 하다못해 분봉왕이 칙령을 내리면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이 칙사가, 전령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 마을에 왔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던 것이 왕의 칙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다라고 하면 아유, 또 이제 피곤해지겠구나, 아유, 복음이 왔구나. 물론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복된 소식이다라고 전해주지만 민간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주로 세금 부과와 뭐 노동 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왕으로부터 발동된 명령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 그러면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 그러면은 사실 복된 소식,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굳이 또 한번 번역해서 good news입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좀 받아들이기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이건 왕으로부터 발동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고 내가 무시해도 나에게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고 믿든 안 믿든 받든 안 받든 왕이 발동한 명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다. 그 말씀을 지금 힘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냥 귀등으로 들어 흘리기 마련인데 왕으로부터 전해진 발동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미쳐질 영향이 분명하게 있으며 그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함께 읽어갈 마가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을 전달해 주신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전해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그게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축원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희대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부터 열심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정말 의미 있는 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2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본문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침례 요한은 당대에 매우 영향력 있고 인기 스타였었습니다. 그가 하고 다니는 행실도 매우 수도사적이었고 무엇보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아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이 헤롯 대왕의 어떤 이 행실에 대해서 막 비판하던 그런 옳은 말을 하던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하지만 그가 정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언변, 수도사적인 행실, 나온 것처럼 잘 아시겠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런 청빈한 어떤 생활, 선지자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실 거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실 거다. 그는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딱 거기까지였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인기도 얻게 하시고 메시지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가 했는데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해서 예수님을 또 추가로 보내신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보다 앞서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그에 앞서 보내는 침례 요한, 그리고 그 길에 따라 예정된 수순대로 이사야의 예언까지 성취하러 완전한 계획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구원 사역을 착착 이루어가고 계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스텝을 밟아가고 계시니
내가 할 일이 없네 라고 말하는 또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내가 손댈 부분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있는데요, 2절이 무엇라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신비적인 음성으로, 마치 그때 당시 스피커나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마치 스피커나 마이크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의 전 세계에 귀에 들리게 사운드로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적으로 하늘에 울리는 음성 이런 걸로 말씀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굳이 하나님은 침례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를 지정하시고 그의 육성을 통해 재생되어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그의 메시지, 육성을 사용하셨다, 그의 파트너로 한 인간을 지정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로 하여금 예비하라는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나라 집사님이랑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저희가 작년 2월 19일에 처음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1년이 이제 갓 채워져 가는 때인데, 그때 뭐 정말 이거보다 더 헐렁한 분위기 속에 더 썰렁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로부터 한 달 있다가 3월 18일 그때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거의 만 1년 동안 제가 개척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되게 주요한 업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화분 돌보는 거였습니다. 화분. 설립 예배 때 화분이 성도님들 수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보다 화분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게 예상치 못했던 저의 굉장히 힘든 업무였습니다. 뭐 힘들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제 기계적으로 뭐 한번 눈에 띄면 물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녀석이 시들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 검색되고, 똑같이 생긴 이게 꽃이 이름이 뭐지? 막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얘 뭐 키우는 법 이렇게 막 검색하고, 한번 뭐 이렇게 물도 주고 영양제도 갖다 꽂아주고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나중에 때 맞춰서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심지어 근래에는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제 분갈이도 해주고. 보셨죠? 지난주에 여기 한 놈이 이렇게 뿌리가 쭉 길게 나와가지고 나는 그 녀석이 걸어갈 줄 알았어요, 뿌리를 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화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분이 마치, 저와 화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이 녀석들은 이 건물 안에 있는 이상, 제가 물 줘야지 하고서 호스를 끌어다가, 아니면 물을 담아다가 물을 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걸어가가지고 물 떠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저는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얘네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비로 얘네들에게 굳이 챙겨서, 내 시간을 챙겨서 물을 주고, 이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테라스에 내놓고 떼약볕 맞게 하고, 막 물로 샤워시켜주고, 때때로 화분도 한번 닦아주고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얘네가 저한테 뭔가 주는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화분이고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 자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관점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분이 마지못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를 제가 화분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산소를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전적인 그분의 자비로 태양이 떠올라서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호흡이 트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가 화분을 돌보는 것과 같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완전한 계획과 같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도 상관없고,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쫙 해나가셔도 상관없지만, 침례 요한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혼자서 막 그냥 다 하셔도 상관없지만, 사역의 파트너로 침례 요한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앞서 보내셨던 것처럼,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자락에 어떤
한 수로 퍼즐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신, 계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인정하고 수긍하며 그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침례 요한과 같이.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정말 그런지 9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사실 이 요한이 베풀던 죄사함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죠. 왜? 죄가 없으니까. 요한이 주던 침례는 죄사함의 침례였는데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던 분이셨습니다.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을 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은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죠. 요한이 한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저한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창조주 구원자로서 피조물한테 침례를 받네? 아이 겸손하시다. 그런 겸양의 미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낱 피조물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잘 들어주시죠. 예수님은 죄사함의 침례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조물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죄 많은 피조물인 인간들과 같아지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냥 아랫사람한테 가서도 허리 굽힐 줄 알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존댓말 할 줄 아는 그런 겸양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인간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왕, 거룩한 이에게 나올 조건을 갖추고 나와라. 마치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죄를 씻고 번제를 드리고 다 하고 그러고 나와서 나한테 죄사함의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예수님, 하나님의 마지막 필살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본값을 인간과 같은 것으로 세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가 죄 많은 인간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려놓음 뿐만 아니라 왕적인 권위를 내려놓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명에 걸맞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죄사함의 침례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또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을 받고 행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우리의 영혼에 새겨두신 부르심을 행하는 액션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do not이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겸손은 do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예의지국의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 할 줄 아는데 하지 않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부담스러운 일들과 마주합니다. 하기 싫어서 부담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부담이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역할 아니면 목사가 하는 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듣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존재 그대로가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응답,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자라온 여건들, 사귀었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의 자리로 가셔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과 이루어져 온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이 방향성을 만들어서 가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전혀 생뚱맞은 제3세계에 있는 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고, 그러니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갑니다, 이거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르심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의 어느 자리에 내 부르심이 있는지 신중하게 찾아보시면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어쩌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면서 좀 이렇게 외면해놓고 덮어놓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저라는 한 사람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든 뭘 말씀을 듣든 이러다가 그냥 받은 그것의 실체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어떤 한 자락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음성의 실체입니다. 현현입니다.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이 이럴 것 같았으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사업체 사장님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차려놓고 그냥 오시오, 와서 누리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은 우리 모두의 삶에 다 이렇게 어긋나게 다 지나가는 삶에 절묘하게 교차되어지는 그 한 지점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적어도 삶은 교회라고 하는 그 한 지점에는 우리가 모두 교차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다 다르게 자라나서 각자 다 다른 여건으로 살아오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지점에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이다. 저는 요즘 아주 흥미롭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것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퍼즐 맞추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그렇게 탁탁탁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고요. 모두가 다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확인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어지신 인생 가운데서 숨겨진 사명을 찾아내고 이에 동의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10절과 11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의 음성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운드, 그게 뭐 어느 정도로 얼만큼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들렸다고 합니다. 이 음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여태까지 30여 년 잘 자라왔고 이 자리까지 와서 내가 시킨 거 잘했어, 이사야 예언 잘 성취했어, 아 기분 좋다, 너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잘 들어주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우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피조세계,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쁨의 결정체로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죄를 지었던 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죠. 그 인류가 회복되어질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미리 보시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온, 침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 함께 잠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에서 올라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창조의 세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째려보고 계시다가 확 때리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줘 놓고 감춰놨다가 아는 사람들만 듣고 마치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알고 찾아가는 나만 알고 있는 맛집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모두가 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모두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창조의 회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오늘 되게 원초적인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념적으로 예수님 있는 사람이야, 날 위해 하셨어, 이렇게 계속 세뇌해서 믿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서 계셨다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내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그냥 물건을 집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전화로 저는 손이 있어요 라고 말해도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물건을 집어오는 이 액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치를 살아내는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도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살아 역사하셨던 실체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 그분이 오신 이후에 동의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정신,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이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얘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항공모함의 어떤 비행기처럼 막 이동해 있다가 이제 이쪽에 정박하러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아주 아이러니한 신비의 나라인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인 거죠. 그들에게는 모호한 이야기이고 신비 동화일 뿐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어지는 곳, 그분이 왕으로 인정되어지면,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맞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도 맞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나도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풍삼초를 통해서 인간에게 깨어진 4가지 영역 가운데에 나 자신, 이웃,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그 이 세상과의 관계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집중해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침례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함과 동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이렇게
이벤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순절을 생각함에 있어서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은 좀 특별하게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이 들었던 거죠. 제가 방금까지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의 측면에서요. 사순절은요, 이미 아시겠지만 부활절로부터 40일,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순환당하심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의미 있게 기념하는 교회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시작되어지는 첫날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경건한 기간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죠. 금식 기도가 아마 가장 많이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이룩할 때에는 굶주림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육적인 먹거리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금식이 매우 영향력이 큰 훈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그냥 그저 늘 해오던 신앙 전통의 답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감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하길 원하는 것들 가운데 분명히 이 세상도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 회복되어지는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저는 올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지난 겨울이 따뜻했다는 것은 언젠가 한번 글을 써야지라고 하는 글감 정도였습니다. 그 글감으로서의 겨울이 따뜻했다는 것은 개척하고서 가족들이 생겨서 이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네요, 이런 낭만적인 거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겨울에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왜 그런가? 기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하면서 교회 이름까지 삶은 교회로 지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어떻게 교회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고민할 때 그저 직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뭉뚱그려진 문장으로 전달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를 늘 고민할 때 제게 와서 닿았던 도전은 이번 사순절 기간을 금식하는데, 무엇을 금식하냐? 탄소를 금식한다는 거죠. 낯선 이야기죠. 우리 저희가 풍삼초 쓰고 있는 교재를 이제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고 하는, 줄여서 하나복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복 DNA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좀 깨어 있는 분들이 환경 운동가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먼저 제안한 운동인데, 처음 이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땐 좀 저랑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특별히 이 근간이 되는 생태 신학에 좀 무지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흥미로운 건데 잘 모르겠다 이러고 내버려뒀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했지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면서, 지난 주일이 입춘이었더라고요. 겨울이 그렇게 가버린 거죠. 이렇게 따뜻하게. 갑자기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2050년이면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거다라고 내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2050년이면요, 우리가 앞서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껏해야 30대 40대일 때입니다. 우리처럼 한창 세상을 살아가고 힘줘서 이 세상을 가꾸어 가야 할 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환경 운동이나 지구를 아끼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 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 이제 21일이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한 영역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오염된 환경을 다시금 회복시켜 가는 데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아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서 창조의 그때로 회복시키는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낯설고 저한테도 뭐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다만 좀 불편할 겁니다. 저도 당장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딱딱 걸리더라고요. 일회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천적인 제안들도 중간중간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실천하는, 또 묵상하는 과제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아주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맨하탄인가요? 뉴욕인가요? 그 빌딩 위에 나비 한 마리와 같습니다. 날갯짓 한번 할 뿐이지만 이것이 지구 반대편에 가서는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작은 움직임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창조세계 회복에까지 이르도록 그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